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평함이 다르고, 또 우리들에게는 공평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죠. 쌍둥이도 비슷하게 닮았는데 닮았다고 같은 것은 아니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이런 다른 점들, 이런 점들 때문에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차이가 차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차별로 가면은 불공정한 사회로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차이이고 또 어디부터가 차별인지 구분하는 경계를 명확하지 않고 우리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많은 경우에 무엇이 공평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누구나 균등해야 된다. 어디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말인데 표면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회의 균등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을 여건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한참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이미 똑같지 않기 때문에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균등하게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 사는 서울 강남의 학생들이나 교육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시골 동네나 진학하는 기회가 균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비슷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있고 또 당연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갖는 거죠. 이게 비슷해야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 영역, 그 다음 저런 영역들이 다 비슷해야 기회가 균등하게 왔다고 이야기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교육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공평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거죠. 왜 기본적으로 그게 간단하지 않는가? 우리들은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위주로, 그 다음 우리 편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적으면은 이제는
위에 있는 학교에서 그걸 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다 읽으니까 좋은 말만 잔뜩 써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써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 학생은 충분하구나. 다른 영역에서 공부 못해도 이건 빼어나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역도 빼어나고 그 다음 인성도 이렇게 좋은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데요. 공부 좀 못하고 인성 좋다고 보이는데 누굴 뽑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그런 데에 써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어쨌든 이런 차별로 가는 요인이 아니더라도 영역의 구분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향에 따라 구분하고 또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문화적으로 여러 점에서 구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물론 이방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았고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거다. 이렇게 선택됨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이 선택된 사람으로 인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의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차별화하기 위한 도구로 본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된 그 속에서 좋은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장소도 거룩한 성전, 그 다음 이스라엘 땅, 이방 땅 이런 구분이 있는 거죠. 물론 땅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가지 이상의 등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그냥 일반 백성들, 그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있죠. 이것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까지 허용된 것인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 성막의 뜰, 성전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많은 구분들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또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탁월하신 예수님,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우리 주보 한 장 좀 갖다 드리시죠. 뒷면에 간단하게 히브리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문과 사역에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이 구약 성경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믿는 성도들도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에서 소망에서 사랑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해석하고 구약에서 보여준 그 길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만 했습니다. 실패만 한 역사.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와 동시에 성공하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명료하게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점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또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내용이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또 속죄해야 될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런 5가지 제사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왜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가? 중요하니까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들이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레위인들이 보조했습니다. 물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맞게 집행하는 그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형성과 전달에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1년간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물론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일들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다른 제사장들과 차이가 나는 일은 1년에 한 번 맡은 역할,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피를 찍어서 발라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역이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잘 아시듯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빈하스 두 아들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제사 드리다가 죽은 그런, 자신들에게도 연약함이 있다, 온전하지 못한 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죠. 유대교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사제도에 따라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고 그렇게 지켜야 하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9절, 영원한 권의 근원이 되시고,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대제사장이 없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죄를 해결할 방안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목회자는 뭔가, 일부에서는 목사들이 가운데서는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런 일을 사제권이 있고 대행하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죄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고, 성도님 모두들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따름이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다른 지도자가 있으면 나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 전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거죠. 꼭 목사만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아니죠. 누구나 성도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조금 워낙 사회가 발전하고 신학적으로 이단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검증하는 기간도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을 5절에서 알려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신분이 사역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세습이 있었지만, 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 당연했지만, 그 일을 위해 교육을 받고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항상 안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도 겪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경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절에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경건한 삶을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사람으로서 온전하신 분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순종함, 순종을 통해서 온전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결국은 쭉 연결해서 보면 순종함이 경건으로 인도되고 또 경건함이 온전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 자신이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뭘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온전함, 온전함.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이야기지만, 온전함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온전함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은혜와 진리로 보여주셨다. 은혜로운 것, 진리로 엄격한, 엄의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참 힘드네. 하나님, 저는 엄의함, 진리, 엄격함은 보여주는 게 참 쉬운데요. 은혜 있는 것, 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동시에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온전함인데 나는 한쪽은 참 안 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봐주세요. 은혜로. 그 다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강구하고 제가 가는 거죠. 다 이루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로다. 다 이룰 수 없는 거죠. 살면서. 돌아보면 한 개씩 더 걸리는데요. 온전함. 이걸 목표로 한다면 일상에서 경건함. 그 다음 그 경건함을 이루려면 순종함. 이게 차례로 매듭이 풀리듯이 풀려나가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순종,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갈 수 있는 거다. 온전과 경건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하면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학교 40년이나 되는 그런 40년이 짧은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에서 왜 믿고 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게 광야 학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들 여건은 끊임없이 불평거리만 있는 거죠. 하지만 불평거리가 있을 때에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들은 딛고 가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덕목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역이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위해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반차는 사역을 행하는 차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조를 짜서 24개의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년을 12달이니까 보름씩
교대로 하는 거죠. 한조는 보름 동안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그래서 제사장 사역을 맡는 기간은 1년에 보름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름 동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머지 350일쯤 되나요? 나머지 50일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보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일주일 생각해 보면은 한 주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섬기고 배우고, 그걸 여섯 동안, 하루 여섯 동안 일상에서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신분적 순서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난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그와 같이 특별한 부름으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잘 아는 대로 유다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결과로 9절에서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계시지만, 근원이 있지만, 기초가 있지만, 구원에 들어가려면 각자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무나가 아니다. 누구나, 물론 부름은 누구나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지만,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적용되는 거죠. 동네 슈퍼에서 계란 한 판에 2,000원이라고. 그런데 어제 토요일 오전에만 그렇게 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어머니 교회 갈 때 사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나 와서 가면은 계란 한 판에 2,000원을 파는 거죠. 하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못 입은 거죠. 거기에 나아간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이 하신 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래대로 죄의 값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 가는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시지는 않죠. 이미 그곳에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죄를 지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가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 중에서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으로 적용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공평한 거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얘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므로 나머지를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 안 했는데요, 그 말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그 일을 선택 안 했으면 그것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선택 안 했으니까 이 선택하지 않은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핑계일 따름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누가 그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그래서 B는 버스, 태어남, D는 데드, 죽음.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끊임없이 C, 초이스,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선택하지 않은 많은 모든 일들이 내게 반드시 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명료하게 끊임없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서울로 가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서울로 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나 저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대제사장 되심은 똑같은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드러내어야만 유효한 일이 되었고 적용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우리들에게도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안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주어진 일상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점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이 일이 가장 잘 선택한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